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나 유년 시절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자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함께 웃고 울며 때로는 다투고 화해하며 쌓아 올린 추억은 그 어떤 관계보다 깊고 견고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형제는 영원히 가까운 존재로 남을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일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은 통찰을 담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나이 들면 형제도 남이 된다는 가르침 속에 담긴 깊은 지혜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혈연 관계의 단절이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무상함과 인연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담고 있으며 우리가 관계에 대해 가지는 맹목적인 집착과 기대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형제 관계가 변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과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지혜와 평화,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내면의 평온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의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은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꽃은 결국 시들어 떨어지고 웅장하게 흐르는 강물은 쉼없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며 심지어 우리의 몸과 마음조차도 매 순간 변화의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생각과 내일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현상은 고정됨이 없이 항상 움직이고 변모합니다. 이러한 무상의 진리는 인간관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형제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의 끈끈한 유대감은 각자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다른 형태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만의 가치관과 목표를 형성해 나갑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각자의 직업 전선에서 치열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거의 익숙한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라는 큰 나무 아래에서 함께 자라던 가지들이 부모라는 뿌리가 약해지거나 세상의 이치에 따라 쓰러지면 각자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듯 형제들도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서로의 만남의 빈도가 줄어들고 공유하는 일상 경험이 적어지며 때로는 서로의 변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순히 무상이라는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이 인간관계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업을 지니고 태어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라 할지라도 각자의 업과 인연에 따라
다른 삶의 경험을 하고 다른 가르침을 얻으며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개인의 선택과 환경, 그리고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은 각자의 개성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무게는 다릅니다. 어떤 형제는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형제는 숱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어린 시절의 공통분모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추억과 혈연이라는 변치 않는 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경험과 생각이 달라지면서 대화의 주제가 줄어들고, 때로는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서로 다른 강줄기가 되어 각자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시작은 같은 셈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흐르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지형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과 속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강은 급류가 되어 굽이쳐 흐르고, 어떤 강은 잔잔하게 대지를 적시며 나아갑니다. 형제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집착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강한 소유욕이나 기대, 혹은 고정된 관념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얽매고 고통을 야기합니다. 형제관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왔다는 이유로 우리는 형제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때로는 우리의 방식대로 행동하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이래야지, 동생이니까 나를 따라야지, 오빠니까 나를 도와줘야지와 같은 무의식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실망감과 서운함을 느끼며, 이는 곧 마음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형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서운함은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형제에게 부모님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거나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깊은 이해와 공감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제는 각자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들만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해결해야 할 삶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이상적인 관계에만 집착하거나 현재의 상황을 우리의 기대에 맞추려 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비집착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던 모래를 놓아주듯 관계에 대한 집착을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형제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관계나 현재의 이상적인 기대에 집착하기보다는 그저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형제가 남이 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는 슬퍼하거나 분노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본질을 깨닫고 관계를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평화와 행복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지혜로운 길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이해한다면 형제관계의 변화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현재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모하는 것이 당연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러운 순리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기대를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십시오. 형제에게 거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형제도 결국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과도한 기대나 강요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집착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관계는 더욱 자유롭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축복하십시오. 형제라 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방향과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과 안녕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마음속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삶이 평화롭기를 빌어주는 것이 진정한 형제일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저 멀리서 빛나는 별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끼듯 서로의 삶을 멀리서도 응원하는 성숙한 마음가짐입니다. 넷째, 현재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과거에 좋았던 추억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현재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비록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더라도 한 번의 만남이라도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짧은 만남 속에서도 진심을 다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 소중한 인연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관계에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서운함에 대해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며 각자의 상황과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넓은 마음으로 바라볼 때 관계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을 비워낼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원망과 비난은 결국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지혜와 평화를 선사합니다. 나이 들면 형제도 남이 된다는 말씀은 절망적인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무상하고 무아한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집착을 버림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라는 깊은 깨달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형제관계를 비롯한 모든 인연을 더욱 성숙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며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들은 저마다 자신을 등불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덧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처럼 형제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지혜를 통해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가 멀어져 남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관계에만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굳건히 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행복의 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억압이나 소유가 아닌 자유로운 인정과 응원 속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의 지혜처럼 붙잡지 마라. 그저 멀리서도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에서 비롯되는 깊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형제관계에서 찾아야 할 가장 깊은 지혜이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진정한 깨달음의 메시지입니다.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 파도 위에서 때로는 형제와 함께 유영하고 때로는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며 다른 해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받아들임입니다. 인연의 덧없음을 알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소중한 순간들을 감사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지혜롭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선물일 것입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서운함이나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보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세요. 가장 기쁜 사람은 가장 큰 비집착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혈연이라는 끈에 묶여 고통받기보다는 비집착의 마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스스로의 삶을 충만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의 빛으로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립이며 평화입니다. 형제는 영원히 가까운 존재로 남을 수도 있고 혹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관계가 변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평화와 행복입니다.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지혜를 통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깨달음의 길입니다. 삶의 모든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환대하되 떠나갈 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형제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를 감사하고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히 여기되 과도한 기대나 집착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덧없음을 이해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정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이 들면 형제도 남이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냉정하고 비관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변화와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버림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으라는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형제관계를 비롯한 모든 인연을 더욱 성숙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며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깨달음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영원한 평화와 행복으로 인도하기를 기원합니다.